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성경 안에는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들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책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세상 책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책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따라서 기록을 했지만은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기록을 한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은 하나님의 친히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명을 부어 넣어서 아주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 사람에게 다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취하라고 하시고, 아니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 어마어마한 이 지구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느냐. 저는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걸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저는 그걸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깨닫게 돼서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아주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다 같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뭐예요?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그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을 가리우고 그 부끄러운 걸 가리우고 그렇게 할 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히죠. 가죽옷. 우리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으로 입혔다고요. 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아예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죠. 벌써 동정녀 탄생하실 걸 여인의 후손이라고 벌써 나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저들이 다 승리한 것처럼 이제는 됐다 생각했겠죠? 아니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완전히 사탄 마귀를 박살내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모든 활동이 끝납니다. 다 이제 끝나버려요.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이미 사형 선고 다 받은 게 사탄이에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갈 걸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여인의 후손 동정녀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또 신약 성경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 3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기록하라 해서 기록하라고. 너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그때 들은 사람은 알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다가 보면 또 변질되기 쉽잖아요. 또 잊어버려. 오래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서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아쉬운 것을 많이 발견했을 거예요. 여기 좀 이제 기록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좀 보충할 것도 있고 좀 고칠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이게 바로 전날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간단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기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걸 이 사도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이 나와요. 기도 내용. 이야, 주님이 얼마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주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간절하게
주님이 기도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기록된 것 외에도 주님이 행하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은데 그걸 다 기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걸 그냥 무조건 다 기록을 한다고 하면 그 책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이 세상에 두기도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조건 그걸 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골라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그 자손들이 성경에 나오지 아니한 자손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자손을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하실 때 골라서 거기에 이제 맞는 사람들, 자녀들만 기록을 하는 것이지 그 성경에 나오는 거 몇 사람 나온 거 아니에요. 다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이 사라지 안도 안 하고 나왔을 텐데 아마 100명도 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건강했길래 그렇게 수백 년씩 삽니까? 그걸 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만 잔뜩 써놓으면 그 누가 그걸 기억합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골라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말하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걸 조금 더 강조한다 그러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이제 그 영어로도 보면 the way, the truth,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본 것처럼 믿죠? 아멘? 믿어지니까 믿죠. 억지로 믿는 척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이 일으키시는 모든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아이고 저것들 미쳤구나, 아이고 저것들 어리석어, 예수 믿어도 희한하게 예수 믿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그걸 모르거든요. 성령을 모르거든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라. 이 교회에서 분열 일으키고 그냥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 보면은 그냥 교회마다 난리죠. 다 자기 잘났다고 그래요. 잘났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해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나.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질 않아요.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 요한복음 14장 16절, 17, 18절 보면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아멘.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진리의 이 성령을 세상은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안다고. 왜 알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모시고 살다가 보니까 하하, 성령은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멘. 그러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자꾸만 더럽게 살고 바르게 못 살면 책망하세요. 근심하신다. 성령이 막 근심하신다. 근심.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려 할 자가 없다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믿어질 수가 없죠. 성령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질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다 진리라고. 그러므로 이들은 마음대로 성경을 가감해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영원토록 이것은 계속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소멸하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책에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사람들 반드시 재앙을 더 받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단의 특징이 뭐냐? 다른 예수를 전해. 다른 예수. 모든 종교에는 다 그리스도가 있대나? 그래서 꼭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대. 구원은 얼마든지 모든 종교 아무거나 택해도 되는데 모든 종교는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느냐, 우리 하나로 만들자. 이것이 로마 교황 중심으로 WCC 운동,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리를 파괴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야 되는데 모든 종교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WCC 총회 때 심지어는 무당이 와서 굿을 하기도 합니다. 굿. 그 자리에서, 국제적인 그 자리에서 우리 한국 2대 교수 하나가 가서 굿을 했어요. 굿을. 무당 굿을 했다고요. 그게 WCC예요, 여러분. 이단이 바로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이단의 영,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안 돼요. 미혹의 영을 받게 하고. 이 미혹의 영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거짓말을 해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맞아요. 왜? 거짓말하고. 그건 원래 그 영이 거짓말하는 영, 악한 영이고 거짓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멸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여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 거짓 영을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예? 성경에서 가감한 거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절대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100%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면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신뢰해요. 왜?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아멘.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걸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살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 안 해요. 기도 생활 하면 사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되나요? 안 되지.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그 말씀 그대로 신뢰합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까? 1.1핵도 가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했는지 그걸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하나님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게 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멘. 오히려 기뻐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노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생명을 얻게 한다는 이 말은 구원을 얻게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옥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 이것이 곧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다 같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데,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6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을 알게 돼요. 어떤 분인 줄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이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복음서를 읽을 때 읽다가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다 같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또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신자로 만들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온전한 장성한 성도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 받아서 말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면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역사가 막 일어나요.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데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을 막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까지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을 다 받고 싶습니까?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걸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냥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니까 고넬로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11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이 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영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전지전능해요. 그 말씀 자체가
신실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내 설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래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을 하시고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말씀,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받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40년 동안을 날마다 만나로 먹이셨느냐? 잘 들으세요. 이 만나는요 하루로 끝나요. 하룻밤을 넘길 수가 없어요. 넘기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날 주신 만나는 그날 소비해야 돼요. 소비해야 돼요. 안식일 전날만은 이제 두 배로 주셔서 괜찮았는데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육신이 사는 길은 만나를 먹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떡만 찾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으라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도 요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은혜로운 메시지, 은혜로운 간증, 은혜로운 설교, 그런 걸 골라서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날마다 받으면서, 아멘, 날마다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복을 받고,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그냥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한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